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의심 많고 또 겁 많고 두려움 많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후에 이 제자들이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맛을 한 번만 제대로 본다면 우리가 일평생 이 응답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맛을 제대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노예 캠프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지금 40일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40일 집중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는 꼭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힘입니다. 이 전도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이 약속하신 이런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메시지가 새소를,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새 부대는 우리의 그릇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입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생명력 있는, 중풍병자와 많은 문둥병자를 일으켰던 생명력 있는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낡은 부대로는 이 복음을 누릴 수 없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준비했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 부대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내가 준비한 그릇만큼만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수요일 날 왜 모였냐?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이 그릇, 우리 속에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영어를 퇴직 난리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숨겨진, 우리 속에 숨겨진 지식 또는 숨겨진 것들, 우리 속에는 숨겨진 것들이 많아요. 좀 안 좋은 의미로 해서 것이입니다. 어떤 것이 있냐? 이 복음을 누리기를, 우리가 복음 누리기 좋은 이런 체질이 아닌 좀 사소한 것, 이번에 유 목사님 얘기하면 이런데 아주 민감한 사람이 많아요. 누가 말을 어떻게 했다, 행동을 어떻게 했다, 그런데 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못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전도와 아무 상관없는 이러한 사소한 인생, 이게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늘 마음이 어디가 있냐? 사소한 데 있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 별로 가치 없는 일, 별로 의미 없는 일, 지나가도 될 일, 이런 데 딱 잡혀 있는 거지. 그때 상처 딱 받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지. 예를 들면
행정 꼭 필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 중요한 복음을 막는 행정이라면 행정 안 하는 게 낫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다 중요하고 직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복음을 막는다면 하지 말아야 돼. 전도를 막는 행정, 전도를 막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런데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이런 것들로 인한 갈등,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뭐 내가 해도 몰라주고, 그래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당하고 막 이런데 마음이 딱 닫혀버리니까 이 새 포도주의 맛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맛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잡혀버려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율법주의에서 나옵니다. 나름대로 법을 갖고 있어요. 킥하면 안 되고 국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자기의 법을 갖고 있어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신비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봤다 이런 거.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 중심, 인본주의. 복음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도 아니고 사람 중심. 성경 해석을 딱 자기가 말하고 싶은 그걸 갖고 성경을 끌고 와서 딱 얘기를 하더라. 참 안 됐다 싶은 거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근데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을 갖고 끌어다가 붙여요. 근데 신학을 한 사람도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 너무 급하니까 자기를 대변하려고 하니까 성경을 딱 끌어다가 쓰는데 자기 주장을 하려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본질을 잘 몰라요.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 숨겨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 포도주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그릇입니다. 오늘도 이걸 어떻게 깨닫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마는 고집 그런 얘기 많이 안 나왔습니다. 채씨 고집 또 안씨 고집 나오고 정치 고집 나오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고집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다른 걸 갖고 우기는 걸 고집이라고 합니다. 아멘? 오직 복음은 믿음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이런 걸 갖고 복음보다 중요하게 생기고 뻗땡기고 있는 것이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자기 중심의 집념이죠. 그러니까 딱 자기 수준의 복음이 묶여 있는 거죠. 내 수준에. 이걸 깨는 것이 자기 수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게 깨지는 것이 은혜고, 요게 깨져야 이제 참된 소통이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어야, 요게 깨져야, 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숨겨진 것들이 복음 앞에서 자꾸 깨져야 새 부대로 바뀌면서 영적인 참된 소통이 됩니다. 이게 너무 영적이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팍 해오면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막 딱 해석을 해가지고 육신적인 말로 딱 들이대고 성경까지 들이대고 이러면 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육신적이니. 하나님의 주권이나 그 성경,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딱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들이대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딱 갇혀있기 때문에, 요 부대가 그릇이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 자꾸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 새 부대를 우리가 준비하는 길이고, 그것이 그릇이고 앞으로 그만큼만 응답받습니다. 참 배려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치유가 되면서 열리면서 참된 배려. 내가 B를 배려하다가 B를 배려한다는 것이 A를 무시할 수도 있고 A를 배려한다는 것이 B를 무시할 수도 있고 이게 전체를 보는 눈, 양쪽을 다 보는 눈, 그것도 복음적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부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이런 그릇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으면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것을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거 한 번 딱 체험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조급하지 않고 이제 이런 내 모습 좀 발견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 발견되면서 이게 발견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답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말하면서 그리스도 의미를 잘 모르는 거 있어요. 그게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내 인격이나 체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걸로 인하여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이 죄입니다. 결국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 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그리스도 이 말은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우리 탓도 아니고 결국은 창세기 3장 그 말이거든. 근데 그리스도 하면서 사람을 원망. 그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죠. 해답의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고는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권능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이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 때는 모든 사람을 우리는 모든 그 죄의 문제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해놓고 사람을 못 봐. 요 응답을 우리는 꼭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여러분에게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떠났고 거기서 나온 말과 생각이고 사단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속지 말자 그리스도. 아멘? 속지 말자 그리스도. 요거 체험을 꼭 해요.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늘의 천사.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사단을 꺾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버리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이 생길 때 딱 이 속으로 돌아가요. 그리스도 하고는 막바로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지키시고 응답의 천사를 앞서 보내셔서 이 일을 가지고 교회문을 가로막고 은혜문을 가로막고 말씀문 가로막고 전도문 가로막는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요걸 딱 믿는 신분 권세, 요걸 하나님의 나라.
이거 안 믿어버리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야.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완전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 말이 나와버려. 완전히 유교가 돼버려, 유교가 돼버려.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요걸 깨닫는 거, 요걸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신자하고 요거 안 믿으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데모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 딱 들어. 어디로 들어가 버리냐? 나 속에 숨겨진 사소한 이런 고집, 내 딱 수준. 옛날에 그 수준으로 딱 돌아가 버려. 말씀도 거기다 갖다 붙여버려.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죠. 뭐 말할 수 없는 해석이 돼버리니까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새 부대로 바뀌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는 문제 아닙니다. 그걸 문제 삼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니까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지금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주신 신분권세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이 하늘나라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체험하냐? 진짜 가만히 믿고 기도하고 조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딱 맡겨놓고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놓고 진짜 기다려봐. 여러분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도 기다리면 많은 응답 옵니다. 근데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 못 기다립니다. 조급합니다. 두려움 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진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십니다. 권능으로 좋은 길, 틀림없이 좋은 거 주십니다. 왜냐? 내 새끼니까. 뭐 실수했다고 확 찍어, 여러분 실수했다고 자식을 칼로 찔러봅니까? 그러지 않지요. 이게 그런 독한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지금 숨겨진 이런 문제들입니다. 숨겨진 문제. 새수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읍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 권능, 특히 하나님 자녀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저도 이게 잘 안 될 때는 뭐 별일 아닌데도 불안하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러더니 이제 조금 되면 요게 온다니까. 그래서 빨리 말하고 싶은 것도 딱 참고 그리스도.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거 아니냐. 결국은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문제 끝이다.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응답의 천사를 보내셔서 닫힌 문을 여시고 나를 넘어뜨리고 평안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나를 흔들리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 조금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다 참고 딱 기다리면요. 반드시 좋은 길을 반드시.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못 참습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메시지는 계속 나오는데 이 체질이 안 되면 평안이 조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을 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중직자들에게 나왔던 메시지인데 한 번은 꼭 체험해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중직자들이나 성도님들이 이거 체험 못하고 그냥 뜁니다. 조용하게 한 번은 이걸 체험해야. 뭘 체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나왔던 40일 하나님 나라 40일 체험 40일 집중 1장 14절 10일입니다. 10일 체험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10일 동안 기다렸다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뭐가 생기면 얼른 속단하지 말고 또 얼른 판단하지 말고 얼른 요거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요 속에 들어와서 10일만 기다려. 10일도 갈 거 없어요. 한 3일만 기다려보면 좋은 길이 보입니다. 제일 좋은 길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고 요걸 가지고 미리 터뜨려 버려요. 뭐 나는 좋지 이렇게 터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일단은 이제 이게 수용이 안 돼.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이게 탁 오면 같이 이걸로 받아칩니다. 그러면 이제 요놈만 좋아합니다. 이거는 답 안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답 안 되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행정이고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거는 이걸 꺾을 수가 없어요. 상한 것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상했냐? 여기에 말씀이 여기에 부딪히고 여기에 상황에 부딪히면 상합니다. 새 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소한 일에 뺏기는 거죠. 사단이 노리는 게 이거죠. 이거 계속 이제 인생을 이렇게 속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요. 이거 바꿔야 돼요. 발견되면 그때마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는 훈련. 뭘 믿고? 그리스도. 뭘 믿고? 하나님의 나라. 뭘 믿고? 성령의 역사. 이게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말해야 되고 똑같이 행동해야 돼. 우리는 똑같이 싸워야 돼. 특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내가 손해본 일을 당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무한을 당하고 내가요 모욕을 당했다면 더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다면 내가 마귀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틀림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팔복 배웠잖아요. 계속. 팔복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박해를 받느냐. 너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 오른밤을 떼면 왼쪽 밤 떼고. 말씀 다 비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한번 해봐라 이거야. 말씀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열로 싹 돌아가 버려. 언제 이게 들어있는지 이게요. 그러니까 10일을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결국은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가 오느냐? 제일 먼저 응답 오는 게 강단입니다. 42절. 예배의 축복. 예배 때마다 요거 기다리는 중에 예배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게 현장입니다. 2장 46절, 47절. 날마다 요걸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가 이제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뭡니까?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분한 일 당해도 감사. 왜? 그런 거 올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좋은 응답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계속 뒤에서 축복하시는 거 있죠. 믿습니까?
항상 기뻐해집니다. 이제 요걸 몇을 조금 보면 이제 누가 뭔 소리 하고 억울한 일 딱 오면 기다려집니다. 이제 또 뭐가 올라고 또 이렇게 올까? 또 뭐 내가 손해를 보두면 또 기다리십니다. 엄마, 이번에는 또 뭐가 올라고? 어제도 이제 이렇게 같이 저하고 이렇게 계속 집회하는 목사님들, 같이 참여하는 목사님들이 전에부터 대학에서 쭉 같이 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나도 한때는 성질 급해가지고 막 대들고 억울한 일 있으면 못 참고 이랬는데, 그래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많아. 근데 그러고 지나면요, 반드시 하나님 보상하시고. 근데 그냥 보상한 것이 아니고 겁나게 예뻐, 겁나게. 상상 못하는 보상을 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보상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불신앙 속에 이것 때문에 못 기다립니다. 이걸 오면 이걸로 받아칩니다. 그래가지고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이제 또 방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놈한테 속아가지고 한참 지내보니까 그 아이거든 또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또 하다가 그리스도 이러다가. 근데 진짜 한 번은 이 맛을 꼭 체험해요. 딱 제대로 한 번만 이 맛을 딱 보면요, 이제 기다려진다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어떤 보상을 주실까? 내가 진짜 복음 때문이라면요, 진짜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내 새끼가 손해보는 꼴을 보겠습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보겠습니까?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줄 것이다.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 맛을 꼭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벌벌 떨고 다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데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2장 41절 3천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생각하고 비웃는데 3천 제자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을 여시는 응답을 이번 달에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담는데 나의 숨겨진 내 속에 있는 묵은 부대, 오래된 우리 속에 이게 숨겨진 것들. 자,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따라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내가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이요, 이 교회에 재미가 없다. 교회에 맛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나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응답을 못 받는다.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있다. 교회에서 행복하지 않다. 교회에서 비전이 없다. 첫 번째로 지금 요거 안 돼서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면요, 이거 조금만 기다려지고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교회의 축복. 여기에 딱 걸려들면, 여기에 걸려서 이게 안 되면 제일 먼저 문제 오는 게 교회 생활의 문제. 교회가 싫어집니다.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집니다. 목사님 말도 듣기 싫습니다. 다 이제 이걸로 들어옵니다. 통로가. 모든 말이 상처고 모든 말을 받아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나옵니다. 막. 그래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제일 첫 번째 키가 교회. 지금 나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예배. 요게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첫 번째 섹션. 진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되면, 여러분, 가정 문제. 근데 이 가정하고 교회는, 요 교회는 영적이고 가정은 육적인데 이게 딱 예루살렘에 걸려 있어요. 교회가 은혜가 안 되고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정에 평안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혹시 내가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에서 은혜 받아버리면 가정 가면 힘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가요 다 둘이 사이좋게 뜻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맞춰도 은혜 못 받는다. 더 큰 문제 옵니다. 더 큰 문제. 그래서 나의 예루살렘에 눈에 보이는 응답.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 두 번째입니다. 유대. 물론 이걸 교권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우리 지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는 동네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참 행복해 보이고, 막, 여러분 동네 집에 가면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놈의 집구석,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이미 여러분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직장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고, 직장에 가는 것이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짓거리를 또 해야 되나? 이러면요, 지금 여러분 벌써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 눈에 보이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라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요걸 정시로 누리는 거, 정시기도, 무시로 누리는 거, 무시기도, 24시 누리는 거, 24시.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 교회의 축복입니다. 멀리서 교회만 쳐다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 갈 생각만 해도 힘이 납니다. 이게 안 돼 보세요. 교회 생각하면 한숨 나옵니다. 원망 나오고. 이게 안 돼 보세요. 이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사마리아 사각지대입니다. 안 보입니다. 짜증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응답이 오고 이러면요 소외된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 내가 도와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지탄을 받고 있거나 이런 대상들 있잖아요. 이게 세상 말로 왕따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관심을 못 끌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내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힘이 생깁니다. 힘. 전도자의 힘. 그래서 나는 참 우리 교회가 복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보는 사람은요, 교회는 복지하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셨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예바다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이번에는 카톡에다가 똥 싼 걸 찍어갖고 올려가지고 밥 먹다가 그것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밥 먹다가 이게 이게 강의 끝나고 이래서 이제 한번 봐라고 싹 보여줬더니 막 기겁을 하는 거 있죠. 아니 그래 아가 똥 쌌는데 그걸 노란 똥을 찍어갖고 올려놨어요. 그것도 푹 싼 걸 그냥. 요즘 같이 스마트폰의 칼라 사진으로 선명하게 나오는 사진을 확대해서 쫙 보도록 노란 똥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다 보여줬다니까. 왜 보여준지 아세요? 안 좋은데 왜 찍었겠어요?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 똥냄새가 고소한가 봐. 느낌에. 그게 좋은가 봐요. 건강하게 똥 싸고 사는 게 좋은가 봐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보인다니까요. 은혜 못 받으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꿈터나 새생명 아동센터나 에바다나 진짜 이거 돼야 돼요. 진짜 누려야 돼요. 초월적인 힘.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비밀. 진짜 그리스도. 말쟁이 말고 진짜 믿고 누리는, 믿는 증거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나는 참 이 약속의 땅 올해 저와 여러분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잖아. 되어지는 거니. 그때부터 여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죄인을 찾아왔고 병든 자를 찾아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정신병, 영적인 병, 정신병, 육신의 병, 이런 소외된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서진 집사님이 금요일 날 암 수술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죽어도 연락 안 하고 형부가 와가지고 네 어디 교회 다니냐 이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알려야지. 본인은 뭐 위염이라고 우리 간사한테 속이고 그래가지고 형부가 전화를 해. 형부가.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운 데에서 혼자서 늘 그래도 평생을 절에 다니고 하다가 이 복음 듣고 살아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까지 됐는데 저는 잠깐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제 후반전 멋지게 한번 하나님 쓰시려고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구나. 아멘? 예. 썩은 부대 잘라내버리고 이제 새 부대 달아가지고 멋지게 한번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선인 집사님이 진짜 멋지게 이제 남은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역전의 드라마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왜냐? 우리가요, 이제 이런 힘이 생긴다니까. 힘이 생겨. 땅끝입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한테 지금 닥친 이런 문제들도 지금 힘든데 어떻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가 되며 어떻게 선교비를 내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나의 선교지, 어떻게 나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선교지를 꼭 확정하시고 평생에 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 반드시 오는 응답, 그러면 눈에 보이는 증거, 그때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오직이 보입니다. 아, 다른 길은 없구나. 오직.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14절, 그리고 24절, 2장 42절. 멸망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 보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멸망 상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살릴 5가지 전략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백지교회, 앞으로 복음 없는 지역에다가 개척지교회, 그리고 모든 현장에 현장 살리는 현장지교회. 그리고
문화지교회. 그래서 이번에도 뭐 카톡 보니까 우리 구포 지금 일요음악회 팀들이 뭐 이렇게 보조도 받고 또 뭐 이번에 또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 우리가 지금 문화지교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뭐 교회 이름도 써붙여놨더라며. 자기들이 새생명교회라고 이름을. 전에는 이 교회 이름도 안 써붙이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들이 새생명교회 써붙여가지고 음악회. 자기들이 교회에서 해도 좋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다음에 복지. 우리는 이걸 지금 메시지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 주셔서 응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복지문들이 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 지교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구나. 문제는 뭐냐? 이걸 누가 가며 또 누가 남아서 지속하느냐. 모든 사람 뒤에 있는 문, 또 큰 문보다 문 뒤에 있는 지속할 시스템. 차근차근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답을 아는 소통. 답 없는 사람들하고는 이 영적인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죠. 결국은 아까 숨겨진 것들, 우리 속에 있는 저런 것들을 늘 복음화시키는 인생 캠프. 지금 다음 주는 지금 광주에 제가 이 예비 캠프를 3일 동안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어려운 교회를 하나 지금 노예에서 선정을 해줘서 그 한 교회를 살리는 캠프를 하는데 일단 그 교회를 살리는 집회를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이 인생 캠프, 결국 인생 캠프인데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훌륭해도 아까 말한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이게 새 부대가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가져도 담을 수가 없고 이게 새술이 계속해서 발효가 되고 그 맛이 깊어지고 그 향이 깊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것이 지금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인생 캠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지역에 목사님들 10분 모시고 제가 식사하면서 강단 토론을 했어요. 목사님들 설교를 어떤 말씀 하셨는지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고 강단 토론을 쭉 해보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밥 먹고 모여서 또 얘기했잖아요. 얘기해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많은 것만큼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저와 여러분이 참 전도자의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방향을 잘 잡고 엉뚱한 쪽에 잡지 말고 사람 핑계도 대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요거 빼놓고 다른 게 전부 인본주의. 그래도라는 섬은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끝입니다.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버리면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셉맨 치러. 요셉이 만약에 그런 누명 안 쓰고 억울한 일 안 당했으면 그런 큰 일을 못 하잖아요. 그걸 기다릴 힘이 없어요. 조금만 손해봐도 못 참고, 조금만 억울해도 못 참고, 조금만 못 알아줘도 못 참고, 막, 이게 내 속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딱 축복하려고 딱 준비를 했다가 이놈은 푸대가 안 바뀌니까 이 푸대를 바꿔야 되는데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푸대를 바꿉시다. 근데 언제 응답이 오지요? 다 문제 올 때 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해주세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스데반 돌마다 죽은 일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서 절망해본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못 보는 거예요. 절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전부 기회입니다. 전부 답입니다. 축복입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있더라도 거기에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에 잡혀라. 급힌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라. 그렇다면 그 축복이, 그 실수가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붙잡혀 있으면 이 축복을 볼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올해는 우리의 약속의 땅에 이걸 체험하려면 조금만 누리면 됩니다. 올해 그래서 이번에 캠프 기간에 40일 준비하면서 참된 캠프의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있는데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그런 사명자가 있다. 나는 진짜 우리 교회는 보세요. 지금 예배하러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사명자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수없이 작정된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주께서 그 마음 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지만 환난 중에 야손 같은 제자가 나왔어요. 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이 다 예비된 준비한 그런 사명자 부부가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별로 우리 교회에서 한 일이 없잖아요. 또 크게 역사 일어난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차근차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양심 캠프 지금 3년째 하죠. 3년째. 2년 저쪽 구성전에 있을 때부터 월요일 날 저기서부터 또 수요일 날 아무리 추워도 지금 나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늘 그거 기도합니다. 이런 데 잡히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이 그 양심 캠프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차근차근 지금 열매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짓지 않는 집을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했는데 진짜 열매 없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했는데 역사 일어났다. 그러면 더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응답이 없다. 기다려 볼 만합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2월 달에는 하나님 전도 제자의 힘을 내가 한 번은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의 축복입니다. 이 맛을 꼭 봐요. 기다림의 축복. 언약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 속에 숨겨진 것들 중에 이 가치 없는 것들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다리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배설물을 내려놓고 그 사진에 노란 똥처럼 찍어놓은 거 우리 속에 가득히 담아있는 거 냄새나는 거 발견할 때마다 떼버리고 언약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전도자의 힘을 체험하게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